하나님께서 욥을 애지중지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움에 있어서도, 또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에 있어서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에 있어서도 그는 참으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며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욥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명만 남겨놓으신 채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관계들로부터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소위 세상으로부터 매장을 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만큼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영적으로도 죽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신다 3절에서 17절에서는 진노 가운데 있다는 표현들을 씁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은 죽음,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고 스스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그저 생명만이 남아 있으니 욥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께 외쳐보기도 하고 부르짖어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그 모습이 비겁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복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고 헛될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두시면, 그리고 악인들의 악한 꾀, 곧 그들의 음모와 못된 생각들을 제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애매히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공격하시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의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의인들이 복이라는 것을 안았고 형통이라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을 거두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만드신 사람도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또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힘줄 등을 그리고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생명의 신비들을 나타내시고 돌보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거두는 순간 그 영광스럽던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그저 티끌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멈춘다면 그 사람은 단지 육체의 생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과 똑같다. 그것을 지금 욥의 경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 욥과 같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전락해 하나님께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욥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더 화려한 삶을 살았고 더 복된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가장 극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실제로는 그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게 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욥의 이 고난은 이러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또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해석이 안 될 정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다운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사는 세상이 이처럼 끔찍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욥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의 불평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저주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1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방에 둘러싼 대적이 번갈아 가면서 그를 사망의 위협으로 몰아넣듯이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 가운데 있다면 그의 삶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죽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 남은 나의 육체의 생명마저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이런 끔찍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을 주셨습니다. 욥보다 더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채운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그 끔찍한 진노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의 보살핌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또한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욥이 느끼는 절망과 답답함, 허무함과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일입니다. 욥이 초기에 형통할 때 그랬던 것처럼 형통하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만 정직히 살고자 했던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살고자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감격을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